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찬양대 격려의 마음 담아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은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새해가 되면 항상 떡국을 먹죠. 이 떡국을 할 때에 가래떡, 이건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딱 자르면은 엽전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떡국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떡국을 먹을 때 이게 또 풍성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촛불 예배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바로 드리워진 어둠을 하나씩 불을 밝혀가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에 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교회 표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다. 우리가 코로나19 지나고 회복하는 1년을 지나오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졌는가 질문을 해볼 때 우리가 그것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가만히 보면 내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그런 신앙의 양태들이 과연 어떠나 태도가 어떤가 돌아보게 될 때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들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올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그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목하고 경향 여러 예배들 여러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 뭐겠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또 그것에 관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이 쭉 살펴보았죠.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참 애정을 쏟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날마다 2년이 넘는 시기 동안에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시켰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았겠어요. 성경적 지식이 아마 굉장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복음이 증거되면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는 일들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만큼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이야기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은 떠나가고 그리고 악귀는 떠나갔던 이런 은사의 사역도 축기에
사제의 사역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혜도 있고 또 눈앞에서 펼쳐지는 체험의 일들도 있고 정말 얼마나 굉장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낙원재단을 섬기면서 믿음 안에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눈에 목도되고 체험되는 은혜가 올 한 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아는 것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우리들이 체험적인 것에서도 생각하고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책망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먼저 칭찬하는 모습을 좀 한번 볼게요. 칭찬하는 모습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뭘 본다고 하시죠? 안다는 게 첫 번째로 행위를 안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수고를 안고 세 번째는 인내를 안다는 이 세 가지를요 주님께서 주목해서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공부했던 것이나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치유의 역사들이나 귀신이 쫓겨지는 역사들인지 이런 것이든지 하는 뭐 이런 또 사람들이 회개해서 마술책을 불사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든지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더 주목받고 더 소중하게 여길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보다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행위, 한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인내와 행위가 모여져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는 주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올 한 해를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행위가 뭐냐? 헬라어로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요, 예술가가 창조한 작품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감흥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 투영이 되듯이 이 행위는 바로 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열매들, 실제로 보게 되는 결과물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행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루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결국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행함을 통해서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애가 막 밥 달라고 그러고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그래 너 먹는 거야? 먹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 아이가 어때요? 더 자지러지게 울다가 그냥 탈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해야 되는 마음은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싶고 함께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백말 마음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넓은 밭이 있으면 뭐예요? 그 밭에다가 심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 신앙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행함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에 다른 것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행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 읽어봐야지 그랬다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생활해야지, 그러면 예배 생활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 유혹도 있고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있어도 우리가 올 한 해에 정말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수고를 주목해서 보신대요. 우리가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수고가 뭡니까? 헬라어로 이 수고는요,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불굴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불굴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이거를 바로 수고한다라는 말, 그 헬라어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험은 뭐겠습니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달려가는 것, 이게 정말 수고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는 인내도 칭찬을 받았는데, 인내는 그럼 뭐냐?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실함을 지켜내는 능력이 바로 인내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인내는요, 사실 같이 가는 거고요, 또 거기에다가 그것이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셨느냐? 에베소 교회에서의 벌어졌던, 그들이 신앙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낭비없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가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걸러내고 싸웠다고 말합니다. 검증하고 싸웠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요, 내가 말씀의 지혜가 없다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하며 함께 말씀으로 무장된 것이 이런 결정적 위기 앞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면 외부적인 박해와 고난의 문제도 나와요.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견뎌냈다, 내가 그거 인정하고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뭘 보실까요?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들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보실까요? 지식의 많고 적음을 보실까요? 아니요,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냄비 신앙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다, 내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우리 이게 아니라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냄비같이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그러는지 몰라요.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섬기고 달려가는 것, 이거 주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천천히 그 길을
우직하게 우보천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알고 있는 거 그냥 아는 거야. 나 이거 알아. 그거 가지고 사람들 재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게 얼마나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월화수 부흥회를 다녀왔어요. 가가지고 1월 1일 날에 이렇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막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게 되고, 또 증언하기 전에 또 이제 식사를 또 같이 강사 접대라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그 부부 내외하고 식사를, 이제 목사님 네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쭉 하는데, 거기에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다음에 은퇴하시고 아드님이 장로님 된 이제 그런 믿음의 계승, 사역의 계승을 이룬 아주 귀한 교회, 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그루터기 신앙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루터기 신앙.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루터기는요 어떤 순간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려움도 참 많았다, 힘겨움도 많았다.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이 윗둥이 잘려지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딱 자리에 지키고 서 있다 보니까 어느새 거기에서 다시 자라나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 또 식사를 하는데, 이번엔 거기 권사님 한 분이 또 이렇게 또 같이 합석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대접을 하는 건데, 또 같이 이야기하다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루터기 신앙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유, 그런 분이시군요. 그래서 그루터기를 어떻게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뻥튀기를 튀겼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그래서 그 뻥튀기 튀겨갖고 간식 마련하고 한밭집을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한 마음으로 이렇게 쭉 달려왔다고.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있는 데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것처럼, 장로님 곁엔 제가 있어요, 제 곁엔 장로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워간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에 그런 오직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기에 머릿속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루터기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그루터기 가족들이 되시고요,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다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정말 어떤 순간에도 딱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제가 부흥회에 안 다니잖아요. 못 불러주지도 않아요. 난 부흥사가 아니니까. 세미나는 오라고 그래도. 거기에 갔는데 마지막에 그 찬양 다 하고 마지막 날 저는 이제 멋지게 이제 축도하고 나는 이제 집에 간다 그러고 딱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하다 말고 뒤돌아가지고 저보고 강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갑자기 저쪽에서 이렇게도 저 자리를 배치합니다. 뭐 한 칸씩 뛰어 앉으세요, 뭐 앉으세요 그래갖고, 저는요 알겠다고 그랬어요. 알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더니 제가 나가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보통 그 부흥 강사님은 이렇게 터치하고 이동을 하잖아요. 착착. 저는 뭐예요? 초짜잖아요. 한 사람씩 우리 안수기도 하듯이 주여 이렇게 하고 했더니, 시간이 말씀 전하는 것만큼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초짜여서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사람, 제가 네 가족이 이렇게 앉아갖고 안고 있는데 한 사람씩 기도했어요. 꼬맹이들도 기도하고 이것도 이렇게 기도하고 젖먹이도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저기 또 그 내외들이 너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1월 1일, 2, 3, 3일 동안에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는 오고, 또 스파게티집 하는 집에는 그냥 스파게티집 좀 닫아놓고 와가지고 그냥 올 한 해 기도로 무장해서 간다고, 막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초짜여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게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한참을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건 내가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했다는 이야기인가 보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교회가 또 있구나. 정말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구나.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며 달려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찬사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책망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책망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책망 받으면 좋으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우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중요한 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품고 그럴 때에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요, 제가요 젓가락질을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저랑 밥 먹을 때 이렇게 이제 젓가락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잘하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쭉 하는데 어린 시절에 이게 특유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꽂고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막 먹는 경우, 제가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저희 외숙모가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밥상머리에서 그냥 냅다 소리를 질러갖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외숙모는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있었는데 자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똑바로 하라고 얘기 안 했으면 내가 그러면 지금 고쳤을까? 지금도 아마 이러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어린 시절에 쟤는 인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천 사람. 망둥이 낚시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망둥이 낚시 해보셨어요? 난 못 해봤어요. 왜? 애들이 전부 주일날만 가요. 나는 못 가요. 그냥 아버지한테요. 하루는 아버지 나 저기 이러저러 해갖고 나 좀 거기 좀 가야 되겠어요. 교회 학교 다음 주도 주일은 있잖아요. 그랬다가요 죽을 뻔했어요. 저희는요 예배 안 가면은 밥 안 줘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아주 뭐 분명하셨어요. 밥 안 줘요. 난 또 밥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그렇게 먹어요. 고3이 됐는데 고3에도 선생님이 딱 3월 1일부터 구업을 한대요. 3월 1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고3 올라가서 3월 1일. 근데 아침에 7시에 가서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가서 7시에 학교 들어가서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저보고요, 이제 저는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때가 아마 주일인가 그랬어요. 3월 1일이. 어찌됐건 난 못 나간다. 주일인지 무슨 날인지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야, 너 지금 고3인데 네가 제정신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난 못 간다. 나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갔다가 난 교회 가야지 여기 지금 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원이가요, 지금 얘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고3인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더 웃겨요. 걔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 손 놓고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자유함을 맛본 사람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이 돼요.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뜻을 정하면 지금 난관이 높은 것 같아도 내가 뜻을 정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그것이 안개가 거치듯이 거쳐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부딪혀 보지도 않고서는 이건
이거는 뭐지? 이건 안 될 거야.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이건 은혜예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게 되는 큰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처음 사랑을 버린다라, 이게 뭐겠습니까? 처음에는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주님은 빠지고요, 내 경험과 생각,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의견과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경험, 내 계획,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게 되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위도 아신다며요. 수고도 아신다며요. 인내도 아신다며요. 칭찬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금방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그 수고도 모든 거 다 가짜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근데 여기도 본문에 보면 추측이 아니에요. 단정져요. 딱 처음 사랑을 버렸다. 분명히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하면 서로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할 거라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칠 것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또 결혼 생활 가운데 겪게 될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도 그까짓 거 다 내가 사랑으로 이겨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배우자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 그것도 여전해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또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걸어갑니다. 달라지는 거 외형적으로 없어요. 그런데요, 첫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동안은 사랑해 이게 말았는데 어느 순간엔 의리로 사는 거지 이렇게 되고, 정으로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 기쁨, 그것을 회복할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가지고 있어요. 나 주님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이고 그런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관성으로 모든 것을 그 관성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주중에 우리 노지훈 성도님이 십자가 작업한다고 이제 기계도 새로 샀겠다. 이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 작업을 위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저한테 간증했어요. 그냥 간증한 거지만 저한테는 남달라요. 뭐냐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탁 하면서 이쪽도 갈고 저쪽도 샌딩하고, 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고 싶고 잘 됐나 만져도 보고 그러다가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무아지경에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건 늘상 하는 거지. 방송실에 지금 저기 동규가 앉아 있는데, 동규가 앉아 있는데 저기서 처음에는 야 이거 잘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뭐 오늘도 앉았고 내일도 앉았고 앉아 있으니까 무아지경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이적도 경험하고 많은 공부도 했고 뭐 많은 역사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처음 사랑 그거 잊어버렸어요. 감격, 처음에 눈물 흘리고 사랑했던 그 감격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면 이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니 처음 사랑 내가 그거 놓쳐서 난 여전히 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처음 마음이 흐트러졌다고 내 촛대를 받고, 촛대를 옮기면 불이 꺼지고 흑암이 밀려드는 건데 그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이게 정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막 했던 거
그 다음에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만 돼도 치유되어졌던 일들 하나하나들, 수많은 헌신과 노력들, 이런 것이 처음 사랑이 없다고 다 무시되어지는 거, 이거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처음 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권사님 기억하고 계세요? 이점랑 장로님 기억하고 계세요? 윤양기 집사님 기억하고 계세요? 조호연 장로님 기억하고 계세요? 한 번 한 번 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땠나? 내가 왜 지금까지 내가 왜 주님 못 만나고 있었지? 내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 이거를 첫 단추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베드로의 회복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기 전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점검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당신 양 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양의 습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문적 지식도 없이 어떻게 양을 치려고 해요? 양은 뭘 먹죠?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네가 날 사랑하냐? 그래야 내 양을 먹.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같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랑 안에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린 초점이 달라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뒤로 하고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상처로 다 남게 되는 거예요. 나만 외톨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책망은요,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룩한 책망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처음 사랑 놓치면 안 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너를 통해서 흘러가야만, 그래야만 에베소 교회가 귀한 교회로 서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날이 기념일이 되게 하면 돼요. 뭐라고요? 모든 날이 기념일이 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념일 되면 어떻습니까? 생일날 뭐 끓여줘요? 미역국 끓여주잖아요. 근데 그날이 시험날이어도 미역국 끓여주나요? 고민되잖아요. 어찌됐건 뭐 결혼기념일이면 결혼기념일답게, 생일이면 생일답게 기념일로 해. 미리 준비하죠. 그날은 특별한 날로 감동을 해요. 자, 여러분들 중식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세요? 중식하기 싫죠? 싫잖아요.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이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다 대접할 수 있는 날이 언제겠어? 언제겠어? 막 이러죠. 그래서 그날 이렇게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니까 더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재단미화 할 때에 교회 등록일에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남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내는구나가 아니라, 야, 내가 이 날을 기억해야 되겠다. 청소할 때 어때요? 여기 청소할 때 여러분 신나시죠? 야, 오늘 청소하는 날이야, 우리 조. 맨날 우리 조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십니까? 아니요. 주의 재단을 거룩하게 청소하며 내 내면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면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의 의미를 두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들어올 때요, 저기 그 온풍기가 꺼져 있잖아요. 그럼 추워요. 그럼 저거 틀면서 좀 뭐 하는 줄 알아요? 성령의 바람이여 부소서, 그리고 딱 불어요. 근데 바로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의미를 두시라. 의미를 두시라. 오늘 옆에 앉은 저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하고 만나는 거, 우리 혜빈이가 찬양대한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룩한 이런 일들 앞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정적인 영향력 자꾸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혹여나 내가요 정말 오후 예배 때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그러면 꼭 누구 끌고 가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너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순신의 마음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야, 무슨 예배냐,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야. 성경에 오후 예배는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헌신하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믿어봐서 아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처만 받아. 아니요, 상급을 받은 믿음 안에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2024년 남다른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그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칭찬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십시다. 아멘. 자, 열심히 달려보십시다. 그리고 책망을 무겁게 여기십시다. 우리가 저루단길로 갈 때 누가 이렇게 하면 왜 나한테 그래,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처음 사랑, 내가 그루터기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손길 안에서 내가 책망도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돌아서고 달려갈 수 있는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외형만 아버지 그럴싸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의 내면에 정말 신기어린 아름다운 역사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하는데 난 마음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굳건하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버렸어. 하나님, 처음 사랑 그깟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여전히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서 사역을 통해 넘쳐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생기있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졌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이 책망을 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누군가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 신앙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